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언약의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받고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묶인 것들이 완전히 풀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풀리게 하옵소서. 건강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어디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게 하시고 한 번밖에 없는 1라운드의 인생을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눕기 4장입니다. 눕기를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눕기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와 눕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잘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처럼 이게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더욱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사람의 껍데기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찾고 보는 그런 안목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다 껍데기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적인 것 보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고 없고 그런 걸로 판단하죠. 좋고 싫고 높고 낮고 이런 데 마음이 관심이 많죠. 저 사람이 어디 모임에 오는데 차를 좋은 거 싸면 좋다. 그래서 괜히 부럽고 이제 틀린 거거든 그게요. 어떤 사람이 막 집을 좋은 거 사서 막 거기 살고 부럽다. 이게 틀린 거거든요. 아이고 어디 뭐 출세하고 뭐 대통령 되고 막 부럽다. 이게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본대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껍데기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중심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뭐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런 거 보니까 걸려든다고 우리가 자꾸 시험 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딱 보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왜요? 사울의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모, 중심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도 깔끔하게 하고 다닐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 겉모습만 봐요. 겉모습만 보고 쉽게 말을 하죠.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게 쉽게 말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겉모습은 조금 막 여러 가지로 막 별로 볼품없이 보여도 그 사람의 중심이 참 진국인 사람이 있거든. 그게 참이라고. 그게 이제 그걸 보는 눈을 가져야 돼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뭐 겉보고 말하고 막 쉽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 이게 문제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 모습들, 그렇죠? 기도하는 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을, 영적인 것을 자꾸 본단 말이죠. 그리고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언약이 있는가 관심이. 누가 참 제자냐, 누가 참 성공한 사람이냐, 이쪽에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가야 돼. 우리들 꼭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 자신도 외모를 너무나 거칠이 하기보다도 내 속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속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나한테 이 메시지를 이렇게 딱 보내왔어요. 그게 프랑스 대통령이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딱 하는 말이, 참 겸손은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 마음을 숙이는 것이다.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예. 얼마든지 뭐 고개 숙이고 이거 뭐 얼마든지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숙이는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중심을 우리 바꿔 나가야 돼. 자꾸만 우리 어린 렘넌트들을 거칠하게 하지 말고요, 속을 바꾸도록 만들어야 돼. 속이 진정 그 속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중심이, 예. 그렇게 해놔야 어디 가서 야 너는 참 진짜 진국이다.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런 사람들 칭찬해요. 칭찬해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한 시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저도 바뀌더라고요. 내 껍데기만 자꾸만 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룻기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 그 속을 보자는 거거든요. 룻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나오미가 어떤 여인이었는가? 그 사람들이 속을 들여다보자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이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절에 16절에 가서 보면은 그 족보에 여인들이 5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예상치 못한 여인들, 사람들, 변변치 못해 뭔가 뛰어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딱 들었단 말이죠. 왜냐? 이 사람들 보면은 마음의 중심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거야. 그리고
언약이 딱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이. 그러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왜냐? 아니 다말이 결혼을 딱 했는데 그 유다의 자녀들이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그러니까 첫째하고 결혼했는데 첫째가 죽으면 그 다음에 차자가, 둘째가 그 형수하고 또 결혼해요. 그 법이 오게 이스라엘에. 그래서 둘째도 죽어버려서.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세라가 남았는데 유다가 또 죽을 것 같아. 요거 또 주면, 다말에게 주면 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안 줍니다. 안 주니까 다말 속에 뭐가 있냐면 언약의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끊어지게 생겼잖아.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도 죽고 너무 외로워가지고 저 어느 곳에 갔는데 다말이 딱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거기서 베레스가 세라가 나와요. 그게 베레스는 누굽니까? 베레스에서 쭉 보면은요, 결국에는 메시아가 탄생하거든요. 이게 언약의 이 혈통을 이어주는 이 다말이란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여자는 큰일 날 사람이지. 큰일 날 사람이죠. 그런데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한 거예요. 유다가 나중에 이 다말이 그런 행위를 한 거 보고 말해요. 너는 나보다도 낫도다 그렇게 말하죠. 네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말이야. 응? 나압은 나압이 기생. 변변치 않잖아요. 응? 이 나압은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여자. 그런데 벌써요, 이 나압 속에는요, 예?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믿음,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요 나합이 결국에는 정탐꾼 살몬과 결혼해서 메시아가 온다니까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니 남편이 죽어버리네. 그래 자녀도 없이 죽었어요. 재혼을 했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솔로몬을 낳았던 다윗에게 성폭행당한 여자야. 알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낳았는데 죽었고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죠. 둘째 낳았는데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혈통을 쭉 타고서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딱 보면 하나님 무엇을 보냐, 언약 중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에 가서 봐도요.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죠.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해야 돼요. 우리 내 인생이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고 목사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이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가면 역사는 달라져요. 그래 마태복음 10장 1절에 4절에 가서 12제자 보세요. 전부 다 뭐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뭐 갈릴리 촌동네 별로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한다니까. 이 마음의 중심이죠. 언약 중심.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룻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죠. 정복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사사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사기에 들어와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자꾸만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막 살고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그러게 사사들을 그때그때마다 보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사사기 우리가 지난주에 자기 소견대로 막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룻기서 딱 1장 딱 들어와서 보면은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한 가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 그래도 그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그 땅에서 주님 바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그렇죠? 그런데 흉년이 들으니까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 4절에 가서 보면은 흉년이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내려가요. 그게 문제라.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그 부인 나오미, 그의 자녀 둘 데리고 모압 땅으로 딱 갔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가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세요.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언약 없는 이방 여자,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키죠. 결혼을 시켜서 이제 사는데 두 아들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전혀 자녀도 없이 이제 이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이라고 여자가 이제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비참한 일이지. 비참한 일이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깨달아야 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겨 오면서 쭉 한번 돌아보니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엘리멜렉과 같이 신앙이 흔들려서 세상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 오거든. 저도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왜? 돈이 좋아. 세상 좋아. 엘리멜렉도 사실은 그 위기를 벗어나서 돈 벌러 가는 거거든. 모압 땅에. 돈 벌러 가자. 뭔가 거기 가면 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자식 죽고 본인 죽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왜 언약을 3대까지는 분명하게 심어놔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기 손주까지는 반드시 언약은 전수시켜야 돼.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교회와 멀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이 소원과 멀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심어야 돼. 아무리 네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응? 네가 아무리 여러 가지 불편해도 나 좀 세상 가서 돈 좀 벌고 올게요 하고 나중에 와서 하나님 여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우리가요. 조금 문제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옛날로 싹 돌아가 버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신앙하잖아. 원망하잖아. 불평하잖아. 짜증내잖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불신앙.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회귀본능.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조금 어떤 어려움이 와버리면 그냥 옛날로 싹 돌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 그럴수록 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런데 보세요. 다 죽었는데 이제 나오미가 저 가나안 땅 베들레헴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복 주셨다고. 이제 조금 뭐가 좀 풍년이 들고 좀 살만한 소식을 들으면서 깨달아요. 내가 왜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냐 말이야.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기서 살아야 돼. 가야지. 그러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딱 가는데 그 두 며느리 데려가야 되잖아. 근데 나는 가나안에 가야 되겠다. 너희들 니네 집으로 가라. 어? 나 생각하지 말고 니네 부모님한테 가서 살아. 가서 이제 가서 결혼하든지 말든지 가. 그랬더니 오르반은 그냥 가버렸어. 그래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갔는데 룻은 안 가.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가겠다. 어머니가 죽는 데는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보세요.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룻이 고향으로 탁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쳐다봐요.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는 걸 보고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사가버렸어. 왜? 하나님 멀어지고, 응? 은혜 못 받고, 그렇죠? 그러면은요 얼굴이 완전히 팍 사가버리는 거예요. 사가버려. 아이고 안쓰럽다.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나오미 맞아. 옛날 얼굴이 아니네. 그런다니까. 그렇게. 이거 보세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내가 거리두기를 했다. 사람과 거리두기 해야지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 안 돼. 하나님과 뭔가 모르게 되게 요즘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 교회와 거리감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은 고생해요. 고생한다니까. 그래서 나오미하고 룻이 탁 돌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딱 주는 거야. 룻기 2장에서 4장 가서 딱 보세요. 룻기서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읽어보니까 옛날에 다 읽어봤지만 다시 오늘 또 딱 읽어보니까요. 이 룻기서는 하나의 언약의 러브스토리라 참 아름다워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요. 왔는데 사실 보면은 진짜 끼니 걱정을 해야 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인생이 완전히 비참해져 버린 겁니다. 비참해졌어요. 비참해져가지고 룻이 어머니 나오미한테 어머니 내가 좀 이삭을 주소로 갈게요. 응?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서 이삭 주소로 가요. 이삭 주는 게 뭔 줄 알아요? 이삭 주워 봤어요? 안 주워봤지. 저는 이삭 죽기 예전에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네? 김영훈 권사님 이삭 죽기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참 이게 줌이 좋구만. 해봤다고 해봤대요. 야, 우리 장영수 집사님도 해봤죠? 예, 그래요. 오늘 벼고 나면은요, 싹 펴고 나면 떨어진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그거 주워요. 뭐 고구마 캐고 감자 캐고 가면은요 가서 싹 캐고 가면은 또 막 파봐요. 그러면 나와. 그 이삭이라는 거야. 그게요. 어릴 때 해봤거든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먹을 것이 하면 이삭 죽기 안 들어가요. 어머니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먹을 것 좀 가서 좀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했는데 누구 집에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냐? 보아스 집에서.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와 눈이 맞아가지고 언약의 이 가정을 이루어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참.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진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중심으로 결단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결단을 계속해 가면 어떤 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는데 만남의 축복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 모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만남 속에 모든 게 다 있어. 한 번 인생 잘못 만나버리면요 진짜 인생 고달픕니다. 근데 잘 만나면요 끝나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여자,
난 루시라는 이 여인이 말이에요.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에게 있는 믿음을 전수를 받아서 믿음을 다 유산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 믿음의 남자를 탁 만나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럼 끝났지 뭐.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메시아 혈통이 이어진 오늘 성경 본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쪽으로 자꾸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면은 그곳에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난다. 자, 핵심 성구. 룻기 1장 1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이 들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 베들레헴 땅에 언약 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있어야 돼. 그런데 모압 땅으로 돈 벌려고 가잖아. 출세하려고. 그게 문제라. 잘못된 선택.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지 말아요. 네? 그러지 말라니까. 잘못된 선택이요. 그런데 룻기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자.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올바른 선택.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좋을 것 같죠? 네?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복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잖아요. 네? 왜 목사님 자꾸 사모를 하라고 하고, 왜 자꾸 예배드리라고 하고, 왜 구원의 길을 하고, 왜 그래요? 왜 그래?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만남의 축복도 일어나고, 그게 올바른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 룻기 4장 18절에 22절에 뭡니까? 살몬과 요게 정탐꾼이에요. 정탐꾼 2명 중에 하나거든요. 나압이라는 여자하고 만났었잖아요.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그래 숨겨줬던 사람이 결혼을 딱 했는데 누가 와요? 여기에서 살몬이 언약 잡은 가정의 사람이거든. 요 사람이 딱 보아스를 낳는데 보아스하고 룻이 딱 결혼하잖아요. 여기에서 오벳이 나와요.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거 보세요. 우리들은 결론 믿음의 언약의 족보 속에 있어야 돼. 우리 후대들을 믿음의 족보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야 돼. 그렇게 만들어야 돼. 응?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이제 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알겠죠. 자, 토요학교 내일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강사님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심부름하도록. 우리 김기은태 안수 집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신데요. 후유증이 없도록. 우리 박은혜 원사님이 목이 좀 불편하다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 평신도 선교예배 이번 주에 있습니다. 마음 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와 룻기를 통하여서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나를 보고 사람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참제자 참성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룻기를 통하여서 나오미와 룻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회복했을 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언약 안에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사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잘못된 선택했던 엘리멜렉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했던 나오미와 룻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족보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토요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균태 선생님을 축복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우리 박은혜 권사님의 목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선교 예배를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